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이제 신의 행정 바치는 시간이 이제 가까이 오는데 많은 불자들이 신의 행정을 스마트폰으로 보다 보니까 와이파이 쓰는 방법을 몰라서 한 달에 25만 원씩 몇 달을 물었다고 제주도 법무님이 오셔갖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라는 것도 있고 와이파이라는 걸 쓰는 방법도 있다고, 그거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잘 배워서 보시고, 최근 들어서 25만 원은 아니지만 10몇만 원씩 몇 분이 내고 있다고 그래서 무제한 요금이라는 게 있다고 이제 가르쳐는 드렸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과도한 비용을 내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어느 분은 이제 매일 저는 앞에 부분만 들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불면증으로 평생을 시달렸는데 CD 틀어놓고 자다 보면 앞에 듣다 보면 잠들고 해서 매일 앞에만 저녁에 앞에만 듣다가 그냥 몇 개월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마운 것인데, 일단은 이제 신의 행증은 지난 2년 동안 총 107회에 걸쳐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불교를 왜 믿느냐 하면은 이제 뭘 믿느냐 하는 것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기초 교리를 어느 정도는 공부를 했는데, 이제 다음 기회는 현재 예상하기로는 신의 행증 시즌 2는 또 2년간 할 텐데, 너무 정신없이 왔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불교를 너무 어렵게 여태까지 강의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쉬운 것부터, 합장하는 것부터 이런 것부터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강의만 들으면 그냥 머리에 싹 그려져 가지고, 절이라고 하는 거, 불교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설명을 다시 하려고는 하는데, 이제 용량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불교에서는 무엇을 믿냐, 요게 이제 모든 불교 공부하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믿고 실천, 배우고 실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현실에서 천상락과 극락을 증득한다, 깨달아서 얻는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 생활을 풍요롭게 만든다,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제 한다면 네 가지 사신, 네 가지를 믿고 6가지를 항상 생각한다, 새긴다. 그래서 사신육념 그랬어요. 그래서 불교는 불법승계를 믿는 종교다. 불법승.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부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계율을 믿는 종교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승은 일반적으로 믿는다 하는데, 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늘 제가 계율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불자와 불자 아닌 사람과의 차이는 이 계율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 뭐 본인이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외부적으로 표가 안 나기 때문에, 대만이나 중국은 불자들은 반드시 자기가 불자라는 표시를 팔에든 목걸이든 이렇게 이제 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불자니까 불자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되니까 함부로 행동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들에서 나는 불자다 하는 것을 외부로 항상 드러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불자들이 법복을 잘 갖춰 입고서 하는 짓은 완전히 아니오시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불교를 선양하는 게 아니라 불교를 망신 주는 거예요. 아우, 저 인간 보니까 불교 못 믿겠네. 법복을 입지나 말든가. 그게 뭐가 문제냐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천위의 위의 8만생 그래가지고 우리가
삼천 가지의 그 몸의 태도를 잘 갖춰야 된다. 삼천 가지가 아니라 원래 이제 천이나 만은 요건 수식어에 불과하고 삼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반드시 위를 지켜야 된다. 사람이 그 절도가 있고 또 행동하는데 어떤 규범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이 위인데 몸과 입과 뜻을 써먹는 방법이 불자에 합당하냐 안 하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보는 거지. 그래서 삼천위 팔만생. 요 8가지는 8정도가 되겠지. 그렇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 정정, 정견, 정정. 이래서 그 몸과 입과 뜻,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세부적인 8가지 행동을 우리가 잘하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계율이다. 계율. 그래서 옷을 하나 입어도 단정하게 입고 행동을 해도 말을 해도 이런 부분들이 저 불자는 믿을 수 있어. 신뢰. 그래서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은 그 신위 도원 공덕모 우리 많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 도의 근원이 된다. 으뜸이 된다. 이리 하면서도 불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고 깨닫는 종교다 그러는데 요 깨달음의 상태로 나가려면 요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못 나간다. 그래서 신위도원 공동로 장양일체 제선법 모든 그 일체 선법을 도원 공덕모 공덕의 그 어머니가 된다면 모체가 된다 그런 뜻이면 신이 도원 모든 길의 으뜸이 되고 믿음이 그러니까 이게 결부가 되면 이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는 것은 그릇된 견이 사견이 돼버리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말로 줄줄줄 다 하는데 하는 짓 보면 아니올시다 돼버리면 그거에 의해서 불교를 선양하는 게 아니라 불교를 망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불교 망치는 길. 믿음이 없이 아무리 많이 알면 이건 알면 알수록 사견만 계속 늘려가지고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인데 나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말씀을 믿고 부처님 승가를 믿는다. 아무리 얘기해 소용없어요. 요 3가지 믿음은 뭘로 표현이 나오냐면 계율을 우리가 지킬 때 그게 그 불자냐 아니냐 하는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신, 육념 그렇게 4가지를 믿고 6가지를 늘 새겨야 된다. 그래서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2가지가 되는데 염시 늘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현실에서 천상락을 이룬다. 그래서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천상락을 누리고 싶지 않아도 밀려서라도 천상락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근데 안 하면 안 돼. 말로는 부처님 아주 그냥 본인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같이 하면서 행동하는 거 보면 아니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공자님은 민무신이면 분립이다 그러는데 오늘날 한국 불교의 총체적 위기는 민무신이면 백성이 믿어주지 않으면 분립이다. 존립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백성이 믿어주지 않는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존립할 수가 없는데 저는 여기다가 신도가 믿어주지 않는 종교 또한 존재할 수 없다. 신무신이면 분립이다. 이렇게.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70% 이상이 기독교 국가였다가 지금 불교 국가로 부처님 오신 날이 내셔널 국경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불교를 국교로 삼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로 됐는데 얼마 전까지 대만에는 불교 대학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정부에서 못하게 해서. 근데 불교 대학 하나도 없어도 전 국민이 불교의 가표를 다 누리고 살 수 있게 됐던 것은
요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스님들의 그 믿을 수 있는 신도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종교가 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민무신임은 분립인데 신도가 믿어주지 않는 그 신도가 믿음이 없다면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그 이 종교는 존립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그 모든 게 처음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도 결국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도원 공덕모 믿음은 도의 모든 길의 으뜸이 된다는 말이 시작점도 되고 그 최고가 되는 거고 공덕을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공덕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ROTC 육군 학생군사학교에 그 특별법회가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올해 이제 56기, 57기를 놓고 법회를 보는데 처음으로 불교가 숫자에서 제1종교로 집회를 참석하는 숫자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타종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데 거기서 내놓고서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속으로만 실실 그냥 기분이 좋아갖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56년 만에 이게 바뀌었으니까 조금 열이 달 수도 있지. 열이 달 수도 있지. 불교는 도대체 무슨 이벤트를 하는데 그 후보생들이 그렇게 많이 가냐고 그래서 우리 이벤트 안 한다고 이벤트 같은 거 그냥 그 뭐 이벤트를 조금 하긴 했는데 그 태권도 로봇 태권 시범을 하는데 이 되는 집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차 관광차 한 대에 한 40명 갖고 가서 이제 하는데 마침 ROTC 불교 그 동문회 회장님이랑이 초원 계획을 짜서 작년에는 이제 걸그룹 가서 이제 춤을 췄는데 올해는 이제 노 태권부 해갖고 딱 해갖고 이제 7살짜리부터 20살짜리까지 이제 시범을 보이는데 아니 후보생들이 얼마나 그냥 열광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놀래가지고 학교 교장님이 오신 거예요. 뭔 일인데 이렇게 소리를 함성을 지르냐고 가보니까 그 태권도 시범을 보이니까 그 나중에 이제 평가하는데 불교는 정말 모든 부분들이 조용조용하면서 물이 흐르듯 아주 너무 매끄럽게 잘하고 그 정부의 시책에도 너무 잘 따르고 이렇게 한다고 그 이제 극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극찬을. 이게 이제 제가 간 자리에서 그 55년, 56년 만에 이제 역정이 됐으니까 저는 이제 교장님 옆에서 실실 쪼개고 있어야죠. 어째서 그지? 그냥 기분이 좋아갖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울그락 해갖고 이제 나가서 드디어 이제 한바탕 벌어졌더만이. 근데 그 이제 타종교에서는 마침 그 노래하는 분 이렇게 나와서 노래하려고 하는데 거기 군종이 그 이제 마이크를 안 된다고. 그건 좀 위에서부터 다 지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역시 되는 집은 다르다. 불교가 되는 집이다. 그래서 이제 물론 거기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는 거기에 이제 육군 학생 군사학교를 문무대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그 문무대. 그러니까 문과 무를 겸비한 최고 엘리트들이 있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조금 햄버거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뭘 주면 되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한우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불고기로 한우 불고기에다가 더블버거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 비싸대. 그래도 56년 만에 역전한 데까지 그 한우 불고기값 문제겠어요. 그래서 그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그래서 장양일체 제선법 그 장양일체 모든 선법을 그 길러주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다. 세상의 모든 선법을 그 일체의 모든 선법을 길러주는 그 원천이 되는 게 믿음이 되기 때문에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할 때는 계율을 지킵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나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해야 소용없어. 그지?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기꾼들 몇 분도 그냥 입만 열은 부처님 믿는다고 그거 하는데 사기치고 댕겨요. 네, 사기치고 댕겨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냐면 계율의 문제가 있는 계율에. 사기치라고 빌더라도 나는 계율을 지킵니다. 딱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기꾼 될 일도 없지만 모든 부분들이 앞으로 잘 되는데 그분은 스스로 부처님을 팔아서 자기가 사기꾼 하기 때문에 앞날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금생만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세세생생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굉장히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많은 불자들이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되네요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지장기도 14일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이 글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지장기도 14일째 만에 또 글을 올려요. 저는 이 생이 첫 번째 인생인 줄 알았어요. 글 쓰는 자체가 철학적이에요. 너무 멋져요. 저한테는 전생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7월 5일 수요일 밤에 꿈을 꾸었는데 제가 사람을 때리다가 사람을 죽여서 감옥살이하는 꿈을 꾸었어요. 깨어나자마자 너무 놀라 도대체 뭔 이런 꿈을 꾸나 개꿈이겠지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가까운 절에 가서 108배 참회하고 지장경을 읽고 있었어요. 팔품에서 갑자기 가슴이 아파오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 있죠. 왜 이러지? 하면서 계속 지장경을 읽고 있는데 한 장 한 장 지장경 넘길 때마다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는 누구인지 지장경 책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너무 놀랍고 무서웠어요. 지장경이 텔레비전 모니터처럼 자기 전생이 쫙 보인 거예요. 지장경 책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너무 놀랍고 무서웠어요. 전생에 저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수영을 잘하는 한 집안 딸이었어요. 중고등학생쯤에 저희 부모가 이혼하고 제가 집 올라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도둑질도 하고 착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돈 뺏고 욕하고 때리는 엄청 나쁜 아이였어요. 그러다 제가 한 여학생을 심하게 폭행하다 그 학생이 죽어서 제가 살인죄로 감옥살이하고 죄값 다 치르고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사흘 뒤 제가 교통사고로 차에 치여 죽는 모습이 보였어요. 전생에 저를 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에 팔품을 읽고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마음 진정하고 나머지 9품, 10품, 13품까지 다 읽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제가 지내온 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해 이제 26살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아팠고 꼭 1년에 한두 번은 병원에 입원하고 했습니다. 중학교 때 엄마랑 절에 다녀서 기도했지만 몸이 아픈 건 여전했고 학교 시절에 반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괴롭힘, 폭행까지 당하면서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야만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나서 몸이 아플까? 왜 부처님은 날 도와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원망, 부처님 원망하면서 고등학교 이후로는 기도를 믿지 않았어요. 드라마 속에 교도소 장면이 나오면 왜 그렇게 익숙하고 마치 제가 교도소 생활을 해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오늘 이렇게 108배 참여하고 지장경 독송호 저의 전생이 기억이 난 후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콩밥을 싫어했는지, 수영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물에만 들어가면 수영을 잘했는지, 왜 TV 속 드라마에 교도소가 나오면 그렇게 익숙한지를요. 아마 전생에 콩밥을 많이 먹어서 제가 지금도 콩밥을 그렇게 싫어했나 봐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콩밥 싫어하면 전생을 의심해 보셔도 괜찮아요. 아마 전생에 콩밥을 많이 먹어서 제가 지금도 콩밥을 그렇게 싫어했나 봐요. 집에 돌아와서 또 한 번 반성하고 부처님께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엄마 따라 절에 다니고 기도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거. 부처님이 절 나쁜 길로 더 이상 빠지지 않게 인도해 주시면서 저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고 그동안 세상 원망, 부처님 원망하면서 기도를 믿지 않은 점에 대해 많이 죄송하고 죄송했어요. 지장기도 14일 후 비염을 앓고 있던 제가 기도하면서 비염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저는 또다시 한번 깨닫고 반성하고 기도합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앞으로 지금처럼 기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전생업장 소멸 위해 108배 참회하고 지장기도 열심히 할게요. 오늘 또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스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미타부. 박수 쳐주세요. 우리가 한 생을 조금 실수를 했더라도 그 전생에 복이 있으면 이렇게 다시 좋은 쪽으로 돌아와서 멋지게 살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 불자 부모님들도 자녀들 걱정을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렇게 절에 데리고 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본인의 전생을 알게도 되고, 전생을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은 착한 마음, 착한 법을 우리가 배워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런 법우들이, 젊은 법우들이 나오면서 인생을 멋지게 살겠다, 또 열심히 기도하겠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운명을 바꾸는 길이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늘 불교는 뭘 믿는 종교냐 그러면 한자로 불법성 계를 믿는 종교다. 우리는 계율을 지킨다. 계율을 첫 번째부터 5계를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갖춰지게 되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까다롭게 하고 귀찮게 하려고 계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금생도 잘 살고 후생도 잘 살고 영원히 잘 사는 길로 만들어 놓은 게 부처님의 행위. 부처님이 되는 가장, 그래서 이계 위사 그래요. 이계 위사. 계율로서 스승을 삼아라. 이계 위사. 계율로서 스승으로 삼아라. 계율로서. 계율만 지켜야 되면 한국 불교는 잠깐이면 일어선다. 왜? 이미 한국의 불자들이, 국민들이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 수준에 달했다는 거, 도달했다는 거. 그게 지금, 그래서 단순히 한우 불고기 먹어가 아니라 그분들의 의식 수준이 이제는 불교를 찾는 때가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맞게 방편을 써서 이끌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불법성계, 그리고 계율을 지키지 않고 아는 거 가지고 계속 입에 떠들게 되면 결국은 사견만, 그릇된 견해만 잔뜩 늘어놓고 아무 실속이 없는 그 달챙이 숟가락과 같다. 달챙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달챙이라고 하는 숟가락이 있는데 옛날에는 무쇠솥에다가 밥을 하고 누룽지를 긁어가지고 숟가락을 보니까 숟가락이 원래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조금만 달았고 이렇게 된 거, 그 달챙이 숟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구경에 숟가락은 평생을 남의 입에다가 음식을 넣어도 자기는 입맛을 모른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아는 것만 잔뜩 되게 되면은 결국은 사견. 그래서 무신, 그 다음에 유해면, 믿음은 없으면서 아는 게 있으면 사견증장, 그릇된 견해만 늘려나간다. 이 대지도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무신유해면. 그러면 유신무해면. 믿음은 있고 알지 못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 이렇게 되면 무명증장. 이건 무식해져 가지고 무식할 뿐만 아니라 맹신을 하거나 해가지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불교는 공부를 안 해야 잘 알 수 있지. 공부하라는 불교학 박사가 불교를 뭘 한다고 강의하냐고 나한테 와서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사칠은 27이지. 사칠은 27을 하고 사칠은 28하고 싸우면 사칠은 27이 이겨. 그지? 사칠은 27은 신념이 있거든. 나는 틀려도 이걸 믿겠다.
그러니까 47은 28들이 밀리는 거예요. 그냥 지고 말해야지, 그지? 그 평생을 47은 27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하고 싸워서 뭐 하겠어, 그지? 소득이 없지. 유신무해면, 이 믿음이 유신무해면 결국은 무명증장. 그러니까 불교에서 제일 무섭다고 하는 무명을 늘리는 거예요, 무명을. 그 결국은 믿음도 썩고 아는 걸 없게 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름길이 계율이다. 계율이다. 근데 저는 불자들에게 채식을 많이 강조를 해요. 강조하는 거하고 강요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분은 아직 채식을 할 만한 복력이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걸 수도 있어서 그걸 강요하면 안 돼요. 강조는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면 좋다. 좋은 거니까 일러주는 거예요. 그건 강조하는 거고, 강요하는 건 어거지로 막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거지 시키면 불교 못 믿겠다 하고서 도망가 본지. 그러면 안 돼. 그잖아요. 그냥 일단은. 그래서 이제 어제는 어느 법우가 아드님이 군대를 갔는데 너무 고맙다고 햄버거 주더라. 그래도 그렇지 절에서 햄버거를 왜 주냐고. 채식 햄버거 있나요? 아, 채식 햄버거는 없어요? 없구나. 근데 이제 그래도 하여튼 병사들이 좋아하니까 주기는 주는데 이제 집에서 엄마 아빠가 채식만 하는 걸 보고 아드님이 군대 가서 법당에 가니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잘 이해시키라고. 그래서 무신유해면 사견증장. 그릇된 견해만 잔뜩 가지고 갖고 뭐가 옳으네 그르네 따져가면서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은 또 유신무해면 또 무명 어리석은만 잔뜩 있으니까 사견이든 무명이든 요거는 다 치우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된 불교를 올바른 법을 공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인과법을 공부해 가면서 인과법을 자세히 하게 되면 인과법을 초월할 수는 없지만 인과에 자유로울 수는 있는 거예요. 그죠? 잘 알아야 거기에 말하자면 지뢰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알게 되면 그걸 피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면 아무데나 꽝 밟으면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인과법을 철저하게 알게 되면 인과에 자유로울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건데 요거는 계율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다. 계율에 의해서. 이게 이제 결론 맺어가는 거예요. 결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율을 지키면서도 남에게 강요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랬지. 부처님께서 강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녀들 기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팍팍 안 들어요. 2살만 먹으면 말 안 들어. 지방식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밥 먹는 것도 안 먹는다고 막 그냥 떼글떼글 둥글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 두들겨 패면 말 들을 것 같아도 북하고 애들하고는 두들겨 패수록 소리가 크게 난대. 그지? 북도 두들기면 소리 잘 나고 애들도 때리면 소리 잘 나잖아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거는 어느 시간이 필요해서 잘 가르치는 게 필요해. 가르치는 게. 근데 이제 그래도 열받을 때가 있지. 와서 스님 욕심내면 안 되겠지요? 그러길래 안 돼. 그 욕심이 뭔데 그러면은 제가 부처님께 기도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어디에 그런 조항이 나오냐? 아니 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면서요.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탐진치 만의를 비우라는 것이지. 탐이라고 하는 것은 주지 않는 것을 뺏는 도둑질하는 마음이 탐이요. 여러분이 정당하게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탐심이 아니에요. 분노하지 말라는 거고. 그다음에 인과를 모르는 거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요거를 비우라고 하니까 자꾸 용기, 희망,
의욕을 비워가지고 헬렐레하고 살면 어떡하자는 거 도대체. 불교가 그게 아니라는데. 아니라는데. 그래서 그 불교는 의욕과 희망과 용기, 정의와 자유, 긍정적 개념을 가장 발전시킨 종교가 불교인데 그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데 행복이 뭐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근데 불행은 알아. 그잖아요? 불행하지 않는 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많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많으면 불행해지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줄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줄여가게 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 그래서 제발 그 어느 법우님이 글을 또 올렸는데 저한테 왔었나 봐요. 3년 전에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랬대요. 우리 법우님은 70살부터 운이 들어와서 돈 좀 들어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제가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제정신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이걸 검증을 해보니까 제정신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3년 정도 기도하니까 70살부터 이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 부처님 법에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나는 60살이니까 너무 이미 일하기에는 너무 늙었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50대, 60대는 죽을 때까지 현역을 해야 돼. 죽을 때까지. 몇 살 때까지 일하겠어요? 살아있는 동안 일해야 돼.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시키느라고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지. 해야지. 그리고 가장 확실한 보험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건강이 필요해. 건강이. 그래서 그 여러분들 다시 그 결론을 짓는데 우바세계경 발보리심품에 가면 첫 번째 구절에 세존이시여 중생은 보리심을 어떻게 됩니까? 중생은 여러분들과 제가 중생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중생인데 이 중생은 보리심을 왜 내냐? 깨달음의 마음을 어떻게 내냐 이런 거예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게 그 깨달음의 마음이란 말이지. 그지? 선남자여 두 가지를 위해서 보리심을 내니 첫째는 수명을 늘리기 위함이고 건강 문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헌혈하려면 건강을 잘 챙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불교를 믿게 되면 당연히 건강을 챙겨야 되고 건강 증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수명을 드리기 위함이고 중생이 불교를 믿는 이유예요. 중생이. 여기서 제가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장보살 보살이나 부처님은 불교를 발보리심을 왜 하냐면 그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려고 하질 않아요. 금강경의 수보리존자한테는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하라 그렇게 육바라매를 실천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런데 여기에는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려고 불교를 믿는다, 발보리심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불자들 중에 제가 불자는 이 구절 잊으면 절대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수명을 드리기 위함이고 둘째는 재물을 드리기 위함이다. 재물이 들어가요. 재물이. 여러분들 재물 가져야 돼요. 그지? 그런데 부처님이 어느 정도 가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막대하게 가져라. 그러시더니 막대하게. 막대하게. 한자로는 이게 한일 막자고 막대. 이건 큰데 어느 정도 크기가 되냐면 더없이 클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막대하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막대하다는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지? 막대하게 그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대화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막대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막대하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막대하다는 것은 그냥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말고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너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는 뜻이 아니고 너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네가 열심히 근검절약하고 부지런하게 뛰어서 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갖고 그 부를 이뤄라 이랬다는 거야. 부를 이뤄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 안 하면 내보러 안 둬. 맞지?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막대하게 버려야 돼. 그럼 어차피 못 가져가니까 이때 복을 지면 돼. 복을 쓰는데 괴로우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대신 써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거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그지? 많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내가 대신 써줄 테니까. 여기까지 끝은 아니에요, 그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일단은 우리 불자들 제가 왜 저 얘기만 2년 동안 하세요 그러면 이 기본이 안 돼서 그래, 불자들이. 기본이 안 돼서. 그래서 이 기본부터 하게 되면은 선남자여 보리심을 대는데 5가지가 있어야 하니, 여기서 이제 보리심 다시 정리를 해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디 샀다 그래갖고 이 보리심에 요거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숨은 한글로 하면은 깨달음의 마음, 그렇게 깨달음의 마음, 깨달음 이런 뜻인데, 그러면 깨달음이 뭐냐 이렇게 그것도 물게 되면은 착한 마음 꼭 기억하세요. 이런 건 잊어버리면 안 돼. 착한 마음, 착한 손 잡고 선심. 그다음에 요거를 좀 더 확대하면 자비심. 이거를 보리심이라고 한다. 요거는 보리심은 깨달은 마음은 자비심이다. 자비심을 내는 거다. 요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비심. 요 보리심에 대해서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 불교가 총체적으로 혼란이 아주 토탈리 혼란이 오는 거예요. 보리심은 자비심이라고요, 자비심. 보리심을 내는데 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첫째는 좋은 벗을 가까이 하는 것. 좋은 벗을 해야 되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행히 복이 많아갖고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갖고 오늘 법문도 듣고 하잖아요. 좋은 친구. 그 나쁜 친구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신세 조지는 거예요. 그나마 아까 우리 법우님이 엄마 따라서 중학교 때부터 절에 가니까 좋은 벗이 된 거예요, 그지? 그렇게 서로 은혜의 관계로 이렇게 딱 맺어져 가지고 한 생에는 원수의 관계로 자녀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혼을 하니까 자녀가 떠서 어떻게 밖에 나가서 이제 비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본인의 좋은 능력을 발휘 못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남도 죽이고 나도 죽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좋은 부모를 다시 그 전생에 맺었던 좋은 인연들이 있으니까 다시 좋은 부모를 만나서 절에 이 법우는 그 좋은 법우가 뭐예요? 부처님 법을 만난 거예요. 부처님 법을. 부처님을 믿는 부모를 만나서 절에 다녀가지고 그게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니까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좋은 벗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보리심, 자비심을 내는 방법이고, 둘째는 화내는 마음을 끊는 거. 분노하는 마음을 끊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좀 떠서 가는 데마다 대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지? 이게 이제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접을 받다가 누가 푸대접하면 어떻게 돼요? 열받지. 이게 내가 누군 줄 알고, 그지? 칭찬받다 비난하면 어떻게 돼요? 더 열받지. 근데 이게 열받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둘째는 화내는 마음을 끊는 것이며, 셋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넷째는 연민의 마음을 내는 것이며, 다섯째는 힘써 정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구체적으로 방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대한민국 제가 불자들은 우바세계경을 꼭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불자들이 불교의 개념을 잘 모르게 되면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한 정통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오해를 해서 자기가 제가 제자인지 출가 제자인지 그걸 헷갈려가지고 뭘 비울 것인지 요 항목을 모르니까 이제 제가 불자들이 노숙자들이 되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막대하게 벌어서 정말 잘 쓰라고 한 그런 구절은 모르니까 못하고, 그냥 탐진치 만회를 버리라고 그랬는데 그걸 비우고 그걸 놓으라고 그랬는데, 희망과 의욕과 용기와 긍정적 개념들을 다 버리면 그건 살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이렇게 좋은 벗을 가까이 하고 화내는 마음을 끊는 것이며, 셋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넷째는 연민의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이고 다섯째는 힘써 정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진하는 것은 3,000배, 10,000배를 뭐 100일해라, 1,000일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5시간씩 화장실도 가지 말고서 대비주를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지? 여기서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건데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선업을 지속적으로 짓는 거예요. 선업을 지속적으로. 착한 일을 지속적으로 짓는 걸 정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 그냥 몸을 혹사하고 몸을 무리하는 걸 정진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그거는 부처님은 신법이 아니고 몸을 괴롭히는 자인화교도나 고행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적절하게 그 몸을 통해 가지고 공덕을 짓고 그 법을 지키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게 되면 이제 마무리를 잘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율이다. 그 계율을 지킬 수 있는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